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3일 만에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을 또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제가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예배를 드렸고 이제 자라서 또 목회자가 되면서 예배가 막 기쁨이 된 적이 되게 많았는데 시기적으로 이만큼 요즘같이 좀 이렇게 갈급하고 또 예배라는 것이 절절해진다는 것, 그걸 좀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선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좀 기쁜 소식이 있다면은 오늘 한 두 가지를 말씀을. 첫째는 제가 어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총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귀학위원회 모임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귀학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귀학만 제대로 바로만 세우면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귀학위원회를 섬겼고 원래 드디어 위원장이 되어서 좀 많이 섬길 예정입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 미국의 코로나 환자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올 때에 일일 확진자가 30만 8천 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뉴스에서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5만 2,900명. 지난 1월 달에 1월 8일 날 30만 8,441명. 영상에 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2월 15일이 5만 9천 명대로 5만 2천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히고 사망자도요 몇만 명씩 했는데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미국 보건당국은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 미국은 우리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접종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체가 계속 줄어듭니다. 지난 1월 달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노란색의 그래프가 미국의 확진자가 떨어진 행태고 그 다음에 보면 보라색이 나옵니다. 보라색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나오는데 이 푸른색은 유럽 쪽입니다. 하여튼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1월 초에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5주 연속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잡혀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변종이라는 것이 좀 있어서 또 약간의 우리가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만은 이대로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뭔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더 많이 생겼죠, 지금. 어제 400, 그저께 300, 400, 이번에 600대로 또 올라와서 거리 두기를 좀 너무 일찍 푸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보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맞을 수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놈들 맞는 거 보고 우리 맞겠다는 바람에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사우디, 중동 쪽이 지금 최고 많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맞았는데 걔네들보다 지금 더 많이 맞았고, 뭐 1억 명이 넘게 맞았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두 번째로 맞았고, 그런데 한국은 아직 접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2월 말, 3월 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도 빨리 좀 잡아가야 되죠. 뭐든지 문제가 생기고 또 트러블이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는 게 우리 앞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Before, After 이야기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분이 또 문자로 또 전화로 저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도 Before는 있는데 After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많이 도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제가 참 감사하고 허무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프터가 없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애프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걸 지금 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유익합니다. 이렇게 8절에 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을 우리가 도모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 그게 애프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걸 순화적으로 한다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디도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애프터가 있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세 가지만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두 번째는 물리치라. 세 번째는 채워주라. 이렇게 한번 세 개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먼저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 피하라는 게 뭘까? 9절에 나오죠? 어리석은 논쟁,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알코올 중독자의 삶이라는 것은 삶이 되게 황폐화됩니다. 살지만 산다고 할 수 없는 삶입니다. 늘 술에 쩌들려 있고 라이프가 없는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이겨내려면 술을 멀리해야 돼요. 술을 피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술을 끼고 산다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포의 삶은 늘 익숙합니다. 근데 애프터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삶, 새로운 삶, 뉴 비잉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피해야 될 과거의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겁니다. 그 피하는 게 뭐냐? 어리석은 논쟁이라는, 논쟁이가 은근히 사람들요 빨려들게 만듭니다.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논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 하나 섞다 보면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싸움으로 끝나거나 파국을 맺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비슷해요. 의견 다툼이 있는데 한쪽에서 그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그게 아주 큰 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9절 뒷부분에 유익이 없고 헛되다라고 이유를 답니다. 그 논쟁 아무리 해야 우리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논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쓸데없는 이야기로 성경 분명히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자꾸
꼬여들게 하거나 우리가 또 이런 데 잘 꼬여드는 경향과 기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애를 쓰고 또 힘을 다해서 피하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기 피하라는 표현인데요. 이 피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스타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 완전히 분리되는 걸 의미할 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울르지 말라는 거, 말 섞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논쟁 교회사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 신부들,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뭘 논쟁하는 줄 압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바늘을 위해 천사가 몇이나 위에 올라갈 수 있는가? 어떤 그 학자는 100명이다, 500명이다, 1000명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아니,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 논쟁, 은근히 모른다니까 끌려가면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논쟁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의미가 있다면은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것들,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들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야기해요. 재밌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 모른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떠들고 난리를 칩니다. 특히 종말론 연구했던 목사들은 되게 웃기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666. 그 666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그리스도고 666이다. 그 이름의 수를 계산하면 666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게 이유 있죠. 유럽연합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건물이 그게 짐승이다. 비스트다. 그게 666이다.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니까 컴퓨터가 666이다.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바코드 있죠. 바코드가 666이다. 요즘 베리칩이 666이다.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666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돌았어요. Who knows? 영어로 그런 말이 있으면 누가 할까요? 성경에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를 마음대로 막 하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피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갖고 또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만은 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지지만 전반기는 조금 그래도 괜찮지만 후반기 3년 반은 무지무지 괴롭다. 거의 잔혹하게 죽을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대환란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천년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왕국이 대환란 전에 오는가 대환란이 끝나고 오는가 이것도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학설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신학적으로 싸움. 그러니까 제3의 또 이론이 나왔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로 천년왕국이 없다. 아예. 그래서 무천년설. 그래서 지금 신학계에 3가지가 논쟁하고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설교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슨 도움이 돼요?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가 전통적으로 지배했던 사회 구조 속에서 족보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도 족보책이 막 내려오고 있어요. 또 좀 고루된 사람 만나면 자기 18대 손이 뭘 했고 무슨 판서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족보를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족보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이러하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족보를 언급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족보를 막 가상적으로 제작도 해요. 만들어서 자기들의 가문이
되게 우월하다는 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게 선민의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족보를 이야기해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우월적인 그 존재라는 걸 자기들이 자꾸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유대인들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걸 성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구원받은 거는 이런 족보 때문에 그랬다. 구원의 조건을 이런 혈통 이런 게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뭣도 모르고 예수 믿었던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와서 믿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이게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족보가 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고 초대교회 분열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디도스 앞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족보로 나온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만드는 율법에 관한 싸움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됩니다. 뭐 이 이야기는 요즘도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지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인지 그런 데서도 여전히 유월절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고는 뭐 이스라엘 가서 유월절 드리러 가니 어쩌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어떻게 됐노 그들은. 하나님 교회는 다 구원에서 떨어졌는 모양이지.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디도스 특히 데살로니가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웃기라 그럽니다. 디도스에도 말이에요. 그런 거 웃기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 안식일 할례 그런 거 갖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도 주장하고요. 정결 예식 같은 것도 주장하고 하여튼 자기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 자기들이 프리미엄을 얻고 있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익과 명예를 자꾸 추구하는 이 엉터리 짓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나 이 중직자들이 할렐루야 하고 폼 잡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이 세고 오늘 성경에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러블들이 이거 피해라. 이걸 피해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가 물리치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내가 술을 피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맨날 내 찾아오면 술병 들고 와. 나는 술을 피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술을 자꾸 내한테 갖고 오니까 나는 그 친구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 근데 다른 데서 접근해 오니까 어떡해? 그 물리쳐야 돼요. 오늘 성경 10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요, 자기들이 엉터리 주장을 내어서 꼭 나누게 분열하게 만들고 하나의 분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은 그 이야기예요. 엉터리 같은 가르침을 만들어서 자기들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교회에서 한두 번 타일러라. 그러지 말아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물리치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러지 않으면 교회가 다 오염이 돼요. 그들의 말에 전부 다 휘둘려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휘둘려요. 그래서 혼돈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분쟁과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고치려면은 직접적인 것에 대하여 피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원초적인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 회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간이 나빠.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서 얼굴도 누렇고 오늘 내일 한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은 술을 피한다고 해서, 그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술을 피하는 것만으로만 회복되잖아요. 술을 안 마실 뿐 아니라 자기 몸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의 알코올로 인하여 망가진 이 간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와 같은 의미예요.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빼내는 것, 이거 물리치는 거예요. 단순히 알코올 하나가 아니라 단순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쟁, 다툼, 요것만 아니라 그걸 일으킬 수 있는 더 큰 원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애프터의 삶은 절대 살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왜 교회에서 내쫓아내야 되는 이유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도 안다는 거예요. 그대가 아는 대로. 뭘 아냐? 11절에 나오죠. 옆길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옆길로 빠져버렸다는 이 옆길이 뭐냐면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빠져버렸다는 이 헬라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빠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빠져버렸어. 이건 그냥 완료 시제를 씁니다. 빠져버렸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서라는 단어를 현재형 시제를 씁니다. 그 헬라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야기를 쓸 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에 자기 몸에 죄를 자꾸 지으며 자기 스스로 죄를 정죄하고 단죄한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또 얼마나 또 가책이 있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두 번 이야기해서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빠져버렸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나쁜 짓들을 해나가는 그들은 교회에서 물려쳐라.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에서는 특히 12절에서는 디도 보고 좀 찾아와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이렇게. 그레데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보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기고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에서도 보면요. 디모데를 오라 할 때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쩌면 이번에는 아데마를 보내지 않았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보낼 테니까 와라. 그리고는 겨울을 함께 지내자.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함께 니고볼리에 와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 디도가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또 떠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디도서를 이 아볼로나 세나가 아마 전해줬을 거다. 세나와 아볼로는 바울의 어떤 그런 그 명령이라고 하면 명령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 가는 오정 속에서 디도가 있는 그 그레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편지를 전달했고 또 시간이 되면은 또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냥 떠나보내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나오죠. 채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채워주라. 우리는요, 열매가 없는 이유를 자꾸 우리 자신이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내 걸 채우려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애프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비포 때도 여전히 내가 나를 채웠거든요. 애프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꾸 책임지고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채워줄게. 너는 다른 사람을 돌봐줘라. 다른 사람을 채워줘라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세나와 아볼로를 충분히 채워주는데 디도 니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성도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이런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배워서 이런 일에 전념해야만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어떤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요.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뭐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지 꿈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대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그 모습이 식사 시간에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먹는 수저와 이 젓갈 같은 이 도구가 굉장히 길더라는 거예요. 1m보다 훨씬 길더래. 근데 그걸 갖고 밥을 떠먹고 하는데 지옥에서는 자기 입에 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뭐 묶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길더라도 여러 개 먹으면 되는데 어쨌든 자기 입에 넣으려는데 입으로는 안 들어가고 온데 다 음식물이 쏟아지면서 바짝 말라가지고 해골 같으면서도 계속 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천국에는 보니까 퉁퉁하게 보기 좋은데 그 이유가 자기가 안 먹고 남을 먹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남을 먹여주니까 그 사람도 먹고 자기 또 먹여주니까 또 먹고 이래서 아주 보기 좋게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나요. 자 보세요. 채운다는 건 똑같대. 누구를 채우는가? 내가 나를 위해 채울 때 이거는 절대 천국적인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분히, 그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이 말은 충분히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워서 이제 남에게 돕는 게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전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염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반대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전념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채워질까? 이 전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채워줄까? 그것도 그냥 대충 채워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기에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5절이 나와 있는 게 문안이 나옵니다. 문안. 마지막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이 문안이 나와요. 채워준다는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로서 문안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그냥 인사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열매 받는 삶의 모습이 여기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신경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비전 모임을 또 우리가 함께 하다가 지금 1월달, 2월달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라질 것 같아서 부지런히 제가 전화도 걸고 안부 인사도 하고 또 다들 저보다도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안히 잘 계시라고 3월달에 우리 만납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 문안을 드리고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같이 아마 이 문안하고 안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할 때가 어느 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거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 땅에 무오 독감, 그죠? 스페인 독감이 이 땅에 막 펴졌을 때 그 무오 독감 때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랍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못해요. 그때는 또 우리 지식 수준이 낮았잖아요. 뭐 천별, 역병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수준이 높고 인식 수준이 높고 지식이 많은데도 코로나19가 우리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무서워하는데 100년 전에는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가족이 그 아이 막 오들오들 떨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14만 명 죽어가면서 옳게 장례나 치러웠을까요? 그런 생각하면은 아마 꽁꽁 문 닫고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뭘까? 문안입니다. 안부 묻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또 SNS가 발달이 되어서 서로가 또 주고받는 문자나 또 휴대폰 어플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없어요. 제가 우리 대침교, 대구 침례교 그 단체 톡에 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 올리고 하는데 딱 두 사람만 응답합니다. 우리 정경 집사님, 오수양 집사. 두 사람만 아멘 하면, 다른 사람은 쓰다, 달다, 맵다, 뭐 고시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우리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설교를 하면 편집을 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피드백을 좀 합니다. 나눠주는데 목사님들이 반응이 좋은 분도 있고, 보내줘도 쓰다가 또 말도 없는 분이 있어요. 확인을 했는데 안 봐.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나? 설명절 또 잘 보내셨는가? 말씀이 보내주고 있는데 잘 보고는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뭐 이렇게 달려놓으면 저한테 와요. 꼭 오더라고. 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방송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솜씨가 탁월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보내면 울림이 있네요. 마이크를 써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번에 최근에 보낸 그 답글에는 영상이 점점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또 보내요. 그럼 제가 또 댓글 답니다. 그분이 이제 주암산 그 꼭대기 올라가가 막 촬영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주변에 찬송 소리가 많이 들려와가지고 주변에 찬송하는 분들이 계시군요 하고 또 댓글 달아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글을 보내거나 또 무슨 이미지나 사진을 보내면 꼭 반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소위 말하는 씹는다는 거 있잖아. 그거 하지 말고. 그게 오늘 성경에 무난한다는 이야기예요. 안부를 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빕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첫 번째 피해야 돼야 될 것. 논쟁,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하고 관계없는 뭐 율법적인 것 갖고 폼 잡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을 뽑아내려는 겁니다. 그거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악한 것들은 그 자체를 파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한 번 더 언급한다면은 알코올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없으면 늘 피해 다니지만 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한다고 담배를 끊어요? 못 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면 담배가 있어도 싫어요. 저는 담배 냄새가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면 불쾌감이 쫙 올라와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달콤했다니까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피한다고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고 물리쳐야 돼요. 세 번째는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남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배움, 그 전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애프터,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있다. 성경에는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뭐 성령의 열매라든지 그런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라. 또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는 다 제거하고 알곡만 드리라. 뭐 하여튼 열매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서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안도 하고 안부도 물으면서 또 어떤 서신과 연락에 SNS도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맺어질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권세와 능력이 되어 또 우리를 말씀이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이 비포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이제 강해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열매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열매 없더구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어질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욕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빼내고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의 어떤 필요를 자꾸 채우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셔서 가깝게는 서로 무난하고 안보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가득 찬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